오늘 오전 메시지를 하면서 두 줄 섬기지 못한다 우리 이야기를 했지. 그냥 하면서 돈을 더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우리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똑같은 내용이 하나님 자신이 말씀으로 나타난 것이 지금 성경이거든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죠.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 자체는 말씀을 우리가 사랑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사랑은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순종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표현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사실 자체가 바로 뭔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입으로 우리 아무리 말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실제적으로 하는 말 순종시 아니한다면은 그 하나님 사랑한다는 말 자체는 거짓말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누구로 모시는 겁니까?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우리 하는 말씀 순종치 않는다는 말 자체는 결국은 내가 주인 노릇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리는 것이라고요. 하나님 말씀 주어줬는데 내 그 말씀을 그냥 무시해버리고 산다 그러면 그럼 하나님 우리가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인정한다는 사실 자체가 뭐로 나타납니까? 순종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왜 우리가 순종하지 아니할까요? 사실은 내 속에 하나님에 대한 뭡니까? 불신앙입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순종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까? 믿으면 순종하게 되는 것인데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는 말 자체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자를 우리가 보면 두 종류의 신자로 나눠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신자도 있고 불순종한 신자들도 있어요. 결국은 그 결과는 극명하게 좀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구약 성경을 나누게 되지면은 율법서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 말씀을 주는 것이 바로 율법서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5개 성경은 율법서라고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계명을 주신 것이에요. 역사서라는 것은 바로 그 계명을 지켜서 행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았고 그 말씀을 불순종했을 때 실패했던 역사를 기록한 것이 그것이 선지서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냐 하지 않았냐 지금 그 차이를 좀 설명하는 것이 그래서 시대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 시대는 하나님 축복 속에 승리했고 그걸 놓칠 때마다 실패하고 망했어요. 그럼 선지서는 뭐가 순서인 것인가? 그때마다 하나님은 누굴 보내는 겁니까? 선지자를 보내서 다시금 이걸 회복하도록 만들도록 역할한 분들이 이게 다 선지자들입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역할 같은 거 시대마다 하나님을 말씀을 떠난 그 백성들 하여금 다시금 회복하도록 만드는 메시지를 준 그 역할을 한 것이 선지자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약성의 전체를 보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고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지키면 성공했고 그 말씀을 불순종하면 실패했어요. 실패할 때마다 누굴 보냈습니까?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다시금 회복에 만드는 것이 이것이 성경 전체 흐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뭘 해야 될 것인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단어를 우리가 오늘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되는 겁니다. 자, 위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즐겁게 순종한다. 순종하면 강하게 되며 풍성하게 성장하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 하나님은 명령하실 때 축복을 먼저 주면 오신 후에
반드시 명령하시며 말씀은 예이기 때문에 모두 성취됨으로 순종하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이 된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미리 예배 놓으시고 순종을 요구를 했는데 우리는 뭐 하죠? 순종하면 당장 내가 손해 날 것 같고 힘들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뭐 하는 것인가? 주저하게 되지죠. 하나님 내게 말씀 주셨을 때는 하나님은 반드시 뭐 하셨다고요? 축복을 먼저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말씀을 받게 되었을 때에 항상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인가 하면은 메시지를 들으면서 저 메시지는 우리 남편이 들었으면 좋겠다. 저거는 바꿔서 들으면 좋겠다. 이렇게 들으면 안 돼요. 어떻게 들어야 된다고요? 내게 주신 말씀으로, 나의 말씀으로 받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나는 어떻게 그 말씀을 지켜서 순종할 것인가. 내가 해야 될 순종 자체를 내가 사실 찾아야 돼요. 자, 오늘 오전 메시지를 드리든 오후 메시지를 드리든 항상 메시지는 동일합니다. 메시지를 들으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 내게 뭘 지금 순종을 요구하고 있는 걸 찾아야지. 이간 잡고서 여러분들이 오늘 또 메시지 잘하셨네, 은혜 받았네 이렇게 끝나지게 되지면은 그 메시지하고 나는 어떤 겁니까? 전혀 상관이 없게 끝나지게 되지는. 그래서 나는 반드시 뭘 찾는 것인가? 순종할 것을. 그래서 강단의 메시지 들을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반드시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집니다. 하나는 뭘 하는 것인가? 성취될 언약을 잡는 겁니다. 약속이거든. 성취될 언약을 잡는 것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셨구나. 정말 그 이름을 기도하면 응답하시 약속해 주셨구나. 이걸 믿는 겁니다. 언약은 확인하면 믿는 것이지 이건 여러분들이 순종하고는 사실 관계없어요. 이건 잡으면, 언약은 내가 잡으면 되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가 순종할 부분 자체를 이걸 말씀 속에서 찾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강단 메시지 들으면 두 가지를 잡습니다. 하나는 뭘 잡는다? 내가 잡아야 될 언약. 예수가 그리스도의 언약들. 그 안에 모든 비밀이 다 들었다는 사실 자체를 정말 언약으로서 이건 믿으면 되는 거거든. 언약 자체를 믿고.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순종할 것을 이거 우리가 찾아라. 오늘 우리에게 요구를 합니다. 자, 오늘 순종해야 될 우리가 근거가 바로 무엇인가? 요한복음 10장 27절을 보면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우리가 누구죠? 예수님은 목자고 우리는 그의 어린 양입니다. 그의 양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양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상당히 양은 근시입니다. 그리고 양에게는 공격 무기가 없어요. 양은. 그래서 맹수가 달라들면 꼼짝없이 잡아먹히게 되는 것이 그게 양이거든요. 양이요. 그리고 맹수들보다도 걸음이 느려요. 양도 생각보다 상당히 빠릅니다. 빠른데 근데 이 양이 맹수보다는 느려요. 그래서 자, 눈도 어둡지요. 공격 무기도 없죠. 그럼 누가 해줘야 돼요? 목자가 지켜줘야 되잖아요. 그게 양이라. 그래서 목자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줘야 풀을 뜯게 되어지고 목자가 지켜줘야 안전이 유지가 되어지는 바로 신자가 어떤 모습인 것인가. 바로 그분의 보호와 인도하심 속에서. 그래서 양들은 주인의 음성을 들으면서 따라가야 지금 사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가 누구다? 왜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것이 왜? 그분 우리 양이기 때문에 당연히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로마서 8장 7절 8절을 보면은 육신의 생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순종하지 아니하면 뭐가 안 되는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성경이 세 종류로 나눕니다. 육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 영에 속한 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영에 속한 자는 영적으로 성숙된 사람을 이야기하고, 육에 속한 사람은 불신자입니다. 생명 없는 자들이고, 육신에 속했다고 표현하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맞는데 지 마음대로 살아가서 축복을 다 놓치는,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뭐 해야 되는 것인가? 왜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것인가? 나는 그분의 양이기 때문에, 그분을 기뻐서 할 수 있는 길 자체가 이 길밖에 없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뭔가? 그죠? 자, 하나님의 요구사항도 뭘 요구한다고? 순종을 요구해요. 신명기 10장 12절 13절 말씀을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 같이 읽습니다. 찾으셨나요?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스라엘 요구한 것이 뭘 요구했나요?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네 하나님을 여호와를 섬기는 거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말씀 준 목적 자체가 바로 너의 행복을 위하여서. 하나님에게 말씀 주신 것은 무엇 때문에? 나를 힘들게 만들어서 말씀 주신 것이 아니고 너의 행복을 위해서 주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행복을 위해서. 행복하기 원합니까? 행복하고 싶어요? 그럼 뭐 하는 이야기입니까? 말씀 순종하러 이야기하는 겁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형통케 할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가는 길을 평탄케 만들고 형통하게 되는 비밀 자체가 딴 거 아닙니다. 말씀 순종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뭘 우리가 어떻게 순종될 것인가 너무 많은데, 그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단 메시지 받을 때마다 뭘 찾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오늘 하나님 내게 요구하신 순종이 무엇인가? 작은 순종 찾으셔야 되는 겁니다. 요거 찾으셔서 성경에서 내 마음에 감동해 주신 대로 이걸 지금 해나가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훈련 중에 가장 철저히 가르친 것이 바로 뭔가? 예수님이 제자들의 본을 보이시고 가르쳐주신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요한복음 4장 34절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자기의 양식을 물어보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이루고 순종하는 것을 예수님이 자기의 양식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자, 우리 음식을 먹어야 삽니다. 내 육신이 사는 거죠. 그러면 우리 내 영이 사는 방법은 어디였을까요? 말씀의 순종 속에 말씀을 먹어야 내가 사는 거죠. 바로 예수님께서 내 양식이 바로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표현했죠. 요한복음 8장 29절에서도 나를 보내시가 나와 함께 하는도다. 나는 항상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날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함께 일을 할 때에
우리는 임마누엘을 우리가 원하고 하나님 함께 하시면 우리가 다 그보다 더 축복된 게 없잖아요. 그죠? 그럼 언제 임마를 임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임마를 임하는 것이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면서 하나님 말씀하고 반대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도 그건 안 맞는 거거든. 그죠? 언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주는 것인가? 말씀 순종할 때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21절에서 순종과 사랑의 관계를 살펴보자. 그냥 서론에서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뭡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그냥 오늘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죠.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 자체 딴 게 아닙니다. 입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입으로 뭐로 사랑한다고요? 순종함으로. 말씀이 주어졌을 때 순종하거든요. 그러면 신명기 28장을 보면은 전체가 지금 뭘 이야기하는 거죠? 하는 말씀은 순종입니다. 순종할 때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 약속을 하죠. 그래서 다시 강조합니다. 많은 것 여러분들이 찾아와서 100% 순종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강단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오늘 내게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하나씩 찾아오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씩 순종해 나가시면 점차적으로 순종이 넓어지는 것이지 한꺼번에 100% 순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하나씩 하면서 지속하게 되었을 때 자기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죠? 요한 14장 21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다시금 말씀을 주죠.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자, 예수님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이라고요? 계명시키는 겁니다. 그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죠? 진정한 기도 응답이 언제 오는 것인가?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들이 적극 순종하세요 하면은 하나님에게 뭐 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나를 사랑하는 증거를 내게 보여주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자, 우리 자신의 오늘 질문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몰라서 불순종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알고서도 우리가 순종이 잘 안 되자요. 그러니까 왜 안 되고 있는 것인가? 그걸 두고서 하나님보다도 오늘 오전 메시지를 보면 뭘 더 사랑하기 때문에 돈도 사랑해서 세상을 더 사랑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뭐가 안 따라오는 겁니까? 진정한 순종이 우리 가운데 오지 않는 겁니다. 오지 않는 거죠. 자, 예수님은 순종의 중요성들을 어떻게 표현했나요? 그죠? 순종하는 자는 반석의 집을 지은 것과 같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모리의 집을 짓는 것 같아. 인생에 재난이 임하기 전까지는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그 격변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모리에 지은 집이나 반석에 지은 집이나 표가 없어요. 어차피 튼튼하게 그냥 세워져 있으니까. 근데 언제 표가 나지는 거죠? 창수가 나고 비가 쏟아지고 문제 사건이 인생 가운데 찾아오게 되었을 때에 뭐가 무너진다는 이야기입니까? 내가 쌓아놨던 그 모든 부분 자체가 무너져요. 여러분, 불신앙으로 여러분 뭔가 성공한 것 같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가 성공했던 사실 자체는 언제 중요한 시간 자체 그것이 전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러면 여러분 압니까? 평생 우리가 헌신하고 수고하다 해놨는데 이게 무너져 버리면 이거 얼마나 비참하게 되는 겁니까? 그죠? 바로 우리가 하는 말씀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바로 그 인생을 어디다가 모래의 집을 짓는 것처럼 결국은 그 인생이 비참하게 되는 우리가 설명을 합니다. 우리는 열심히 사는 것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바탕 위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이건 놓치게 되지면 결국은 나중에 비참하게 되죠. 하지 말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순종을 과소평가하고 믿음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다. 그것은 믿음을 경시하는 것과 같다. 그죠? 진짜 믿음이 뭔가? 행함이 뒤따르지 않는 믿음, 순종이 뒤따르지 않는 믿음 자체는 이건 가짜입니다. 입으로만 지금 현재 믿는다고 이야기하게 되지는 야고보서 이제 그 내용을 쭉 설명을 하죠. 그래서 야고보서는 믿음보다 행함을 많이 강조했다고 해서 평가 절하를 하는 분들도 가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으로 나타나야 됩니까? 행함으로 믿음이 나타나야 될 부분들이지, 입으로 우리가 하는 것은 아무리 해도 사실 역사에 일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 행하며 순종 자체가 내 삶 속에 와야 되죠. 우리가 예배를 우리가 강조합니다. 예배도 우리가 순종하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입니다. 헌금도 순종하라고 강조하는 부분들입니다. 내 삶의 현장 속에 사는 주신 모든 말씀 자체를 뭐로 해요? 하나님 자신이 말씀입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다 이야기 자체는 하나님 말씀 안 듣는다, 하나님 안 믿는다는 이야기거든요. 그죠? 말씀 순종치 않는다는 이야기 자체는 내가 주인 노릇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결국 우리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것인데, 자, 지난주 메시지 중에 나왔죠. 그죠?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그 말씀을 인도해 주어야 되는 것인데, 말씀이 내 인생을 지배하든 만들지 않게 되지만 결국은 우리가 망하는 것인가? 오늘 오전 메시지를 보게 되지만 뭐가요? 뭐만 밝아져 있는 거죠? 육신은 너만 밝아져서 영안이 어두우니까 말씀 따라가야 되지는데 이게 안 따라가게 되지만 결국은 내 인생이 망하는 것인가? 우리가 망하면 속아요. 그래서 입으로만 우리가 순종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순종 열매에 맺혀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어떤 결과가 오는 것인가? 우리 인생이 누구처럼? 모세처럼 여호와처럼 우리 하나님 말씀 받는 겁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죠. 그죠? 네 밟는 땅을 다 내가 내게 주겠다고. 내가 모삼기드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자, 이 증명을 주고 난 후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네 입에 두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갈 길이 평탄하고 네 갈 길을 내가 인도하겠다 하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뭐 할 때입니까? 그 말씀을 네 마음에 두고서 그 율법을 지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아니하면입니다. 언약의 말씀을 정말 잡고서 내가 여기서 들어갈 때 우리가 실제적인 축복들이 나타나지는 겁니다. 모세가 처음에는 하나님 명예에 순종을 못했어요. 아무리 봐도 자기가 능력이 안 되니까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이 함께한다 그래도 이게 안 믿어지는 것이에요. 그죠? 그러나 모세가 결단하여 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으셨죠. 서론에 뭐가 나왔나요?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는 축복을 먼저 준비해 놓으신 후에 지금 명령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모세를 통하여서 이룰 그 어마어마한 출애굽의 역사에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10가지 재앙을 퍼붓고 그리고 유월절 사건을 통하여서 그 백성을 이끌고 홍해를 가르고 그 가나안 땅까지 가게 만드는 모든 여정 자체를 뭐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100% 뭐 해놓으셨습니까? 다 준비해 놓으시고 내보고 지금 명령하시는데 내가 이 못한다는 이야기 자체는 이거는 많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에게 명하실 때 여러분들이 걱정할 것도 없어요. 정말 말씀에 내 마음에 지워졌을 때 부닥쳐지면 무조건 아멘 하면 되는 겁니다. 왜?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책임도 누가 지는 겁니까? 하나님이 책임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뭐 내가 한다 못한다 그거는 하나님이 하겠다고 내 말씀 주셨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강조한 부분 자체는 말씀을 들었을 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 듣고 작은 순종을 요구하면 무조건 순종해버리는 겁니다. 가라가면 가만히 지는 겁니다. 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 그분이 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왜요? 그 예언은 반드시 이룰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뭔가 하면 왜 말씀 묵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명령하심이 내 마음속에 정말 와닿게 되진다 그러면 나는 뭐 하는 겁니까? 이거 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영상에도 보게 되지면은 자기는 전도를 하긴 해야 되는데 뭐 찾아다니면서 전도할 수만큼 준비가 안 되지니까 자신도 없으니까 뭐만 했나요? 300명 명단 적어놓고 같이 모여서 기도만 했어. 왜? 뭘 강조했기 때문에 300명 놓고 기도하면 된다고 약속을 주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우리가 뭐 하는 이야기인 것인가? 여러분들이 강단의 메시지가 광고 메시지가 주어졌을 때는 우리가 뭐 하는 것인가?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이 내게 명하셨을 때는 이미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시고 내게 명하셨구나. 이렇게 사실을 믿고서 정말 기도하고 준비하면 되지는데 그거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아무것도 사실 될 게 없는 거죠. 전도와 선교를 하자, 또 대성 놓고 기도하자 해도 뭐 하는 것인가? 우리가 뭐 안 하죠? 순종 안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순종하면은 하나님 뭐 하시겠다고요? 다 준비해 놓고 순종을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 내가 순종을 안 하니까 하나님도 하실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 때로는 뭐 하는 것인가? 문제 사건을 일으켜요. 억지로라도 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문제를. 이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뭐가 오는 것이 고통이 와요. 그래서 뭐하라고 요구를 하는 것인가? 절겨 순종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 계획을 통해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 계획은 세워져 있어요. 여러분이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야, 너 맞고 할래? 그냥 시킬 때 그냥 할래? 그냥 둘 중 하나 우리가 선택해야 되잖아요. 어느 거 하고 싶어요? 한 대 맞고 하실래요? 그냥 하실래요?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요. 하나님은 세계 복음을 하는 계획을 세워놓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안 하니까 하는 세계는 어떻게 이루어 나가셨죠? 포로로 잡혀가게 만들어서 죽을 고생하게 만들어가지고 가슴하게 만들었어요. 성경하게 하나 만드셨어요. 하나님 당신의 뜻 이루어요. 안 하면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주어졌을 때 절규 순종한 자세를 우리 이걸 가져야 되는 겁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 수양이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이 무엇보다 낫다고요? 제사보다. 지금 여기서 뭘 말하는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자체는 참 가장 귀한 것이 예배가 가장 귀한 것인데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언약 잡고 작은 순종을 찾고 싶어서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 음성이 들려졌는데도 전혀 순종에 뒤따르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 예배도 헛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순종이 뭐보다 나아요? 제사보다 낫다 이거든. 순종이 예배보다 낫다고 지금 표현한 부분들입니다. 내가 뭐 한다면은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는데도 결국은 내가 순종에 뒤따르지 않게 되지만 예배 자체가 이것은 예배가 실패하게 된다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예배 시간에 뭘 잡으라고요? 성취도 언약을 잡으세요. 잡으세요. 작은 순종할 거 여러분들이 찾으세요. 순종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인가? 가나 혼인잔치 역사가 여기서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 어머니 신부집에 잔치가 열려서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그 잔치에 한 동린이 가정 참여를 했죠. 그날은 결혼식을 며칠씩 합니다. 언제까지? 음식이 떨어질 때까지. 네. 손님이 갑자기 너무 많이 와가지고 포도주가 미리 이제 동이 나버려서 그죠. 이건 잔치하는 집에는 창피입니다. 그래서 예수 어머니 친척집이니까 거기서 예수님 어머니한테 이야기하면 이 집에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요.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 앞에 마리아가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예수님 대답이에요. 아니 여자 이거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표현합니다. 그 때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이 당신이 그리스도 되심을 나타낸 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직 십자가 질 때가 안 됐는데 그때에 예수님을 낳는 출생의 비밀을 마리아가 알잖아요. 성령이 감동 잉태된 예수가 누구라는 사실을 아는 이 마리아가 하인들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더니 너희는 예수 말씀 들어라. 그게 요한복음 2장 5절 말씀입니다. 무엇이라고 말하든지 명령하든지 그대로 행하라. 그래서 예수님이 하인들을 시켜서 물을 길어다가 유대인들은 그 비가 많이 오지 않기 때문에 지금처럼 아스팔 포장된 것도 아니고 길에 먼지가 참 많아요. 그죠? 밖에서 들어오게 되지면은 그 손과 발을 이렇게 씻고서 들어오도록. 그래서 그걸 이제 결례라고 이야기하는데 깨끗하게 만드는 그 예의 선은 그 물을 담는 항아리가 있어요. 큰 돌로 만든 항아리 6개가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물을 하인들을 시켜서 거기다가 물을 갖다 채워라. 그래서 항아리 6개에다 물을 가득가득 채워서 다 채워 놓으니까 그 다음에 하인들 보고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그랬더니 그 물이 변화해서 포도주가 되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 메시지의 핵심은 뭔가 하면은 예수님이 그 집에 손님으로 초대받아 간 거 참 잘한 일이죠. 그죠? 잘한 일인데 언제 역사 일어나는 것인가? 바로 예수님이 그 혼인잔치집에 주인 노릇을 할 때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명한대로 물을 길어서 넣었고 그 물을 떠다주라고 떠서 연회장에 주라고 했을 때 떠서 갈대모가 일어나는 겁니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어지는 겁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 능력에 나타나지는 것인가? 순종할 때입니다. 그리스도가 뭐가 될 때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할 때 이게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에게 오늘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주어져도 예수는 그리스도다 수없이 메시지 듣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해결의 해답이다 수없이 듣습니다. 사실 우리가 많은 겁니까? 안 믿잖아요. 그 약속을 정말 붙들려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해 보셨습니까? 안 하잖아요. 그 결과는 뭐가 안 오는 것인가? 가나 혼인잔치 역사를 우리 체험을 못한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뭔가 그죠? 여러분들이 다시 강조합니다. 강단의 메시지를 우리가 듣게 되었을 때 이 메시지를 뭐하는 이야기인 것인가? 그죠?
정말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정말 맞다면 이 언약의 말씀 정말 붙들고서 진짜 순종하며 기도 도전하세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반드시 시행하리라. 약속 하나만 믿어도 돼요. 아니 그분이 하시겠다고 약속했는데요. 그 사실 말하냐 믿고서 한번 도전해 보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40년 안전병에도 예수님이 일어난 것 성경의 기록입니다. 사실 정말 맞다면 뭐하라는 이야기입니까? 믿고 순종하고서 여러분 기도소로 들어가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정말 하면 일어날 것인데 뭐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거 안 하는 거죠. 하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500 이후의 기적이 어디서 일어났나요? 베사 광야에 한 남자만 5,000명 정도 모인 유월절 지키기 위하여서 유대인들이 이제 이동을 하죠, 그죠? 오다가 예수님 계신 곳으로 이들이 모여듭니다. 왜? 답답하고 참 로마 속국으로 살면서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지치고 너무 힘드니까 혹시나 예수님 나가면 뭔가 좋은 말씀을 듣지 않겠나 싶어서 이들이 예수님 찾아 나온 것이거든요. 근데 예수님 메시지가 길어지니까 하루 종일 이제 굶고서 메시지만 들었단 말이에요. 이제 저녁 시간이 됐는데 먹을 것이 있어야죠. 예수님께서 제자를 향해 너희가 먹을 걸 주라고. 예수님 뭐라고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이야기했더니 이제 빌립이 나와서 이야기하면 예수님 한 돈이 한 200데나리온 있으면은 이들을 겨우 그냥 입에 여기라도 해서 보낼 수 있겠다고. 그죠?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니까 200데나리온이면은 한 2천만 원 되지겠죠, 그죠? 돈으로. 그것이면 할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는 장면인데, 자, 돈 있으면 뭐합니까? 2,000명 먹이는 빵을 어디서 사며 빵 공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현실 불가능이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란 그 말을 누가 지금 붙던 것인가 하면은 바로 안드레가 이 말을 받는 것이야. 현실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너희가 먹을 주라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건 뭐가 있다는 이야기죠? 먹을 것이 있다는 이야기야. 예수님이 명령하실 때는 반드시 축복을 하나님 뭐 하셨다? 준비해 놓으시고 지금 명령하신 거란 말이거든요. 이걸 누가 실천 옮긴 것인가? 안드레가 뭘 주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찾아본 거예요, 그냥. 찾아보니까 어린아이가 자기가 먹으려고 준비한 조그마한 주먹만한 보리떡 5개, 그다음에 손가락이 길이 많은 물고기 소금이 절임 요거 2마리요. 요거 달랑 이제 자기 먹을 갖고 온 것을 이걸 내놓는 거예요, 그죠? 안드레가 이제 이걸 들고서 이제 예수님이 오니까 제자들이 피식 웃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냥 이거 좀 평상시에 저거 그냥 믿습니다 소리만 지르고 좀 모조리 같은지 안드레가 아니 지금 5,000명 모여 있는데 아예 먹는 도시락만 하고 이런 딱 들고 와가지고 예수님 들고 왔단 말이에요. 예수님 그걸 두고 뭐 하셨나요? 축사하시고 나눠주는데 5,000명이 먹고도 12관계 남았어요. 자, 우리는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질까요? 말도 안 되는 순종을 했고 말도 안 되는 지금 들고 왔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축사하시고 그걸 나누어서 5,000명이 먹고도 12관계 남게 만들었어요. 누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들입니다. 말씀을 정말 순종할 때 지금도 역시 일어날 것을 우리 약속하고 있는 거거든요. 뭐하는 양인 것인가? 이 약속을 정말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갖고서 오늘 예배에 나오셨습니까? 예전에 오래동안 안 돼왔던 문제들이 있죠, 그죠? 인간의 생활은 불가능해요. 언제 하나님 역사 일어났나요? 순종할 때입니다. 순종하는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말씀 지키는 것이 순종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말씀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주인으로 우리 인정하는 것이고, 말씀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 믿는 믿음의 표현이 되지는 거거든요. 작은 표현이라도 우리가 이 믿음 표현하게 되었을 때 역사는 누가 하는 겁니까? 다시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을 때에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정말 믿고서 순종한다면 하나님 뭘 준비해 놓으셨다고요? 물이 변화해 포도주 되는 걸 이미 준비해 놓으셨어요. 5,000명 먹이는 걸 이미 준비해 놓으셨어요.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 역사 이룰 수 있는 모든 준비해 놓으시고 가라 명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만 하면 되는 겁니까? 책임은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면 우리는 뭐만 하면 되는 겁니까? 순종하면 나머지 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 하나님 주시겠다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정말 붙들고 기도로 도전한 기도 순종하면 누가 책임지겠다? 그분이 책임지겠다고. 그럼 우리가 뭐 하면 될까요? 순종하는 흉내라도 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시편 81편에서는 너희가 순종하는 채 할지라도, 우리가 제대로 된 순종이 됩니까? 제대로 된 우리의 기도가 됩니까? 순종하는 뭐라도 해보라고요? 흉내라도 내보라고요. 흉내. 그냥 흉내만 내도 주님이 뭐 하시겠다고요? 내가 순종하겠다는 마음을 먹고 흉내 내고 안 되져도 정말 순종으로 노력하고 그것을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 흉내만 내도 하나님이 내게 힘 주시고 내게 믿음 주셔서 그 되도록 만들어 주겠다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완전한 거 주어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되어주도록 만들어 주겠다고. 우리 아이들한테 어떤 일을 시킬 때도 부모가 그 아이가 못할 걸 알면서도 아이가 바둥대면서 하려고 막 하는 걸 보고서 우리 부모가 도와주기도 하면서 하죠. 그지?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조금 흉내내고 조금 하려고 노력하고 조금 하는 그것만 봐도 하나님 기뻐가지고 하나님께서 막 밀어주고, 그게 하나님 방법들이거든요. 자, 오늘 우리가 건축원신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실 결단들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지금 큰 거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교회 건축을 위하여서 내적 건축과 외적 건축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작은 것 좀 찾아서라고요. 내가 뭘 할 것인가, 이거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뭐 당장에 무슨 큰 복권 당첨돼 가지고 그걸 헌금하겠다고 꿈 같은 이야기들이고, 우리 건축헌신의 예배에 드리고 헌금 드리는 부분들도 하나님 내가 가진 것 가운데서 정말 건축을 위해서 내가 드리고 싶은데 드린 것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진짜 건축에 참여하겠다는 자세를 갖고서 하게 되진다면 하나님 뭐 하실까요? 그거 받아요. 그게 진짜 중심으로 받아들이게 되지면 이게 뭐가 되지는 것인가? 흉내만 냈는데도 보리다섯개 물고기 2마리 들여서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건축을 위하여서 헌신한 그 작은 헌신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는 것인가? 내가 드린 것은 보리다섯 물고기 2마리야. 근데 그게 정말 내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내 작은 거 드렸다 그러면 하나님 이것 통해서 뭐 하는 겁니까? 5,000명 먹는 것도 하나님 이걸 통해서 만들어 나가시는 겁니다. 이 작업 자체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개인의 축복도 어떻게 하는 것인가? 개인의 축복도 500 이하의 축복으로 그 산업을 하나 축복하시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교회 진짜 흐름 자체도 그 한 사람의 작은 건축 헌금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전체가 이 5,000명이 먹는 역사 일어나는 것을 하는 걸 만드시겠다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건축 헌신의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든 부채를 다 갚고 하나님 앞에 실제로 헌당할 수 있기까지 하나님 나는 뭐 하면 좋겠습니까?
내적 성전을 세워서 나는 뭐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도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작은 것 찾아서 순종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뭐 하는 겁니까? 이 일은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내가 작은 순종할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어떻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내가 포도주 어떻게 만드는 겁니까? 그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내가 할 일 자체는 작은 결단과 작은 순종들입니다. 이것 할 때 하는 역사 하시겠다고. 오늘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들으시면서 그렇다. 하나님에게 요구하는 것이 작은 순종, 작은 기도, 작은 결단들. 약속의 말씀 믿고서 도전하시길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말씀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것을 우리가 합니다. 이제 참된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참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옵소서. 강단의 메시지가 선포될 때 우리는 붙잡아야 될 언약을 믿음으로 찾게 하시고 작은 결단과 순종을 통하여서 오병 이후의 기적을 체험하며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지는 모세를 통한 출애굽의 역사 일어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저 인생의 쓰임받기까지 하나님이 간섭하시며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